여러분과 저는 오해는 풀어야 하고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다. 이제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피로서 사신 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진리가 있었는지, 또 누가 그 교회를 다녔는지, 그 교회를 다닌 유명 인사들은 있었는지 많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있었죠. 베드로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일이 없으니까 들어보지를 못했고, 듣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반사회적인 그런 교회는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우리 것을 알아야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또 풀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잘못된 그 오해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즉 침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등장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라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신앙 안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상급 주셨는지 17절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무엇이 있다고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으니 너야말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같은 가르침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부분을 또 교훈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친히 많은 어떤 대중들 앞에서도 그 같은 가르침의 말씀을 또 설파하시기도 하시고 이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아들이라고 했지요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예, 바로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러한 어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17절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을 복주는 교회로 세우시느냐 하면 베드로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무엇까지 더물어 주셨습니까? 1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따르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죠.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그 교회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그랬던 그 당시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반드시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복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한 예언과 약속을 남겨놓으신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렸냐 하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다는 성경의 수많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23장 50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쉬더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이상하다, 뭐 유월절 지키는 것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교훈을 행하신 모든 그 행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과 같이 안식일이라는 그 계명을 지켜왔던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더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쉬기만 했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렸던 이 장면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럼 초대 하나님의 그 교회는 이런 어떤 모든 그 신앙의 절차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전부 지키고 또 준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했던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고 뭘 지키게 하라고 했냐 하면 유월절을 준비를 하도록끔 이와 같이 분부를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고 원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규례이지 만약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 때나 그냥 유월절 떡과 포도주 적당히 드시고 굳이 시간과 때를 기다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유월절의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규례요, 율례요,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왜 율례요, 규례요, 법도라고 하는지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유월절의 날을 기다리셨고 때를 기다리신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다시 돌아갑시다. 2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그럼 어떻게 드셨는지 19절의 그 말씀을 이어보도록 합시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떡에는 그리스도의 살로서의 그 거룩하신 성체로서의 그 의미를 담아주셨고 그 유월절의 포도주는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서의 유월절 전반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공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속에 떡 가지고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하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지켰다는 것,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한 것이 이런 내용조차도 그대로 전성이 되어 있고 고스란히 그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어떤 이상한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면 안 되죠. 오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야 되죠. 예. 오해는 풀고 진실은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진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 속에 주신 그 가르침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지옥 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 다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느 교회를 다녔고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베드로의 그 가르침 안에서도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도 유월절과 안식일과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가르침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성경 속에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유월절이 있고 우리 안에 안식일이 있고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혹시 몰라서 묻는 분들이 계시거들랑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새 언약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워주신 그 모든 율례와 법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그 오리지널 진리가 어떤 것인지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얘기를 11장에 가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수급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남자는 서지 않고 여자는 선다. 10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였습니다. 여자라면 반드시 권세 아래 있다는 그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머리는 서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여인들이 남녀 평등 사상을 주장하면서 남자는 서지 않는데 왜 우리 여자들만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 서는 문제에 대해서 여자의 어떤 그 수건을 벗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와 같은 주장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여자가 수건을 벗고 기도나 또 예배를 하는 그런 법은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안식일을 지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 가르침이 전부 어느 교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개인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자, 유월절 지키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지역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유월절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22절에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어느 교회를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하고 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이것을 또 알리고 전파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에 세우신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참 진리 교회는 어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회방을 받고 또 공격을 받도록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어떤 회방에 놀라지 말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율례, 모든 그 규례, 모든 신앙적인 어떤 그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갖고서 자부심과 긍지를 더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배웠던 걸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바울이 배운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요한이 배운 것을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의 이름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정해주시고 또 세워놓으셨고,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 속에 또 두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또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요일이 당연한 것 같고 크리스마스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들을 전부 풀어야 됩니다. 그 오해를 전부 풀어야 되겠고 진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사도행전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지킨 장면이 나옵니까? 오순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도 쓰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알려주셨다 가르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축복이요, 받지 아니하면 복덩어리를 내다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정에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파해서 더 많은 자랑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듣기만 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들이 전부 새겨져서 우리 복음을 다 이제 전파되어야 되겠고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사도들은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덧뿌렸습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는 누구고 가라지는 누군지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죠? 26절입니다. 사기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라지가 그 생긴 이유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구죠? 결국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은 마귀가 심었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안식일이나 3차의 7개 절기는 누가 심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그 앞에 이름표를 전부 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전부 명찰을 붙였는데 오늘날 성경 속에 전혀 근거 없는 일요일이며 근거 없는 크리스마스며 근거 없는 많은 그 교리들이 교회 안을 완전히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에 계속 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크도록 놔두고 알곡은 알곡대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36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어떤 자들을 거두어낸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지 아니한 그러한 다른 복음들은 전부 누가 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진리의 교회 안으로 인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고, 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비록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활동을 하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보였을지 몰라도 내재되어 있는 그 신성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본체시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그런 가르침을 직접 교훈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상해 보인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주위나 또 우리 친지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모두의 그 오해를 풀어야 되고 진실을 어떻게 해요? 알려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되고 오해는 반드시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각가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를 놔두시고 그 여건 속에서 얼마나 큰 믿음을 보이는가를 늘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핍박하는 환경이 있다. 그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환경은 금방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자라면 계속해서 그 환경은 계속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 또 더 곤고하게 만들 것이고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점들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장차 이 땅 위에 강림하실 아버지를 기다리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